자, 이제 잠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시간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다섯째 시간입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0분의 1 나왔죠? 10분의 1이요. 13절에 10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분량이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그런 10분의 1, 그러니까 열로 쪼갠 하나, 그러니까 1 over 10 그런 의미, 분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헬라어를 보면은 10번째일 것이라는 소수의 의미의 데카토스라는 단어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하면서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데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이라고 하는 수의 양, 열이라는 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로 따져서 소수, 1번, 2번, 3번, 4번 그런 순서로 따져서 소수로 해가지고 10번째의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10번째의 것은 마지막 열매, 즉 첫 열매와 같은 뜻이 바로 데카토스 10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습관이 들어서 10분의 1, 10분의 1면 11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분의 1, 말라기 3장에서도 10분의 1 하면 11조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말라기 3장에서도 11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마세르 서수 10분의 1입니다. 서수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열이라는 것은 아세르 또는 아사르 이런 말이 있고요. 마세르는 10번째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 첫 열매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무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결정체로 남는 것이 열매죠. 그 열매의 뜻이 바로 데카토스 또는 마세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 나오죠. 그래서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자, 일곱째 천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내용이 뭐죠? 뭐가 있었어요? 7 무례가 있었죠? 자, 7 무례가 어디 나왔나?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10장 4절로부터 봅시다. 10장 4절로부터 봅시다. 7 무례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7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했죠?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에 예시라고 뒤에 자꾸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으로 탄대요.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뭐죠? 천국이죠? 천국이 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 세세토록 왕으로 산대요. 누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그 각자를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족속이래요. 그럼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각 개인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이 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함께 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이야. 그 어둠에 빛이 오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뭐냐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자연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세상 같으면 빛이 오면, 해가 뜨면 빛이 깨달아서 저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야죠. 그렇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둠이고 그 상태가 밝아지는 빛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이 세상이에요. 사람마다가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얘기 수없이 했지만 그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이 자연이 악한 거예요? 자연 세계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참 세상 참 악해, 세상이 흉흉해.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흉흉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구촌 우주 공간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속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나라가 그러면 각자가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바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 세트로. 자, 세 세트로 나왔어요. 이 세 세트론이 뭐냐? 세상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금생과 내생. 이게 바로 세 세트록이에요. 자,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 등분이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은 어디로 가요? 그냥 땅으로 가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흙으로 온 건 그냥 흙으로 간다고요. 땅으로 가요. 근데 요것도 땅으로 갈 건데, 땅으로 가야 맞는데, 여기가 뭐가 됐어요? 여기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면 하늘에서 올라온 건 하늘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금생에 살면 내세에서도 다시 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이렇게 된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서 혼도 살고 영도 살고 이것이 바로 세세토록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라 하니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24장로는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4장로가 이런 거예요. 이거 밑에 하나 뺐어요. 아니, 이것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법궤 네 곁에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성막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죠. 그럼 안과 밖에 24가 있죠. 이게 24장로예요. 24장로라는 건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상태. 그래서 12에서 14만 4천으로 한 거는 이건 이면적인 상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면적인 상태. 표면적으로 보면 24고 이면적으로 보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두가 다 그 민수기 1, 2, 3장이나 에스겔 1장이나 이런 데 그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세기 때에 만든 그 성막, 천지 창조가 그게 성막이죠. 결국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엎드린 장면이니까 얼굴을 대고죠. 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서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옛적이라는 것은 여기가 옛적이고요. 여기가 시방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있죠. 그렇죠? 전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지금 하나님과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왜? 세상이 그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성소가 지성소가 됐으니까 지성소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됐죠. 지금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더불어 왕으로 다닌다고 그랬죠. 세세토로.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왕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뭐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쫓아가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만을 청종하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이거 한 단어씩 읽으면서 해야 되겠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가 지금 마지막 화입니다. 화는 지금 이게 마지막 화예요. 자, 18절 보면 왕은 하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그린다고 그랬어요. 두 개만 그린다고. 왜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으니까 둘만 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취급을 안 해요. 이건 완전히 이건 이방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되어 있죠.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죠. 자,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과 지금 이거는 어떤 관계냐? 이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결국은 각자죠. 이게 각자죠. 이런 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최소한도 한 개 이상이죠. 이런 그림이. 그리고 사람으로는 하나 이상이죠. 그렇죠? 한 사람도 성경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거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인데 이방 나라가 분노한대요. 거기 되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육신 날이에요, 육신. 이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육신 살아있잖아요. 육신 살아있어요. 육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생활과 세상적인 생활이 지금 동시에 영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로마서 7장 말미암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나는 두 법을 섬긴다. 죄의 법도 섬기고 하나의 법도 섬기고. 그래서 난 권고한 자다 이렇게 해죠. 이 죄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말씀으로는 내가 그 뜻을 다 알았지만 이 육신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이게 다투어 싸운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다투어 싸워요, 항상. 육은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서 7장 말미암아 8장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여기 육신은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계속 송을 산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가 뭐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뭐예요? 이건 이미 다 죽었어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 됐어요. 내 마음에서는. 죽은 자가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를 심으면 저기를 자꾸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 모델을 자꾸 죽여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오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기는 경외하는 자죠. 여기는 회방하는 자, 분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상을 주신다고 해서 이게 결국 뭐예요? 심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얼마인지는 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려요.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쉬운 예로 세상 나라 사상이 군데 지금 남아있어. 이제 이게 그 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금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금은 순금이어야 되죠. 그렇죠? 정금, 순금, 그렇죠? 순금. 우리는 그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순금으로 만나고 정금으로 나왔죠. 정금으로 나왔는데 정금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금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부 남았어요. 그 세상 나라의 사상이 남았어요. 요 세상 나라에 남은 것들이 요 이방과 송사한단 말이에요. 육신과 송사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육신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죠. 세상 나라의 마음이 없죠. 그렇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육신과 이 세상의 사상이 같이 송사해서 여기와 대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심판이다. 이런 상태의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대소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 송사하되 그것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면 상을 준다. 그 상을 준다가 뭐예요? 여기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군데군데 남은 거.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까지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서 그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했죠. 그런데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죠. 다 멸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청종하는지 보려 하였다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퓨어 골드가 순금이 정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에 대해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것들을 멸하여 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나라의 사상이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었던 것이 다시 또 회생한다니까.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이 중에 하나가 다시 회생한다고. 다시 살아온다고. 부활한단 말이야 이게 다시. 그럼 또 죽여야 돼. 또 죽여야 된다고.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뒤에 나오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은 것들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듯이 말이죠. 하늘의 계명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말이죠. 욥기서에 같이 욥과 같이 내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시험에 넘어지면 욥은 이겼지만 욥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에게서.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 성전에서 이 밑에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땅.
이걸 망하게 하는 자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씀에서는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즉, 이거는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육신도. 이것을 지탱하는 그릇의 본체가 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하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불사른다고 앞에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런,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났는데, 자, 이런 과정으로도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심판. 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판이라는 일 후에, 심판이라는 그 일 후에 일어난 것들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일 후에 일어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상이죠? 상이죠? 다시 봅시다. 자,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심판이 나왔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건 여기가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긴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경외하는 자들, 종들과 성도들과 부른 데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어떻게 된다면? 지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모든 화가 다 지나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렸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문이 열렸어요. 이게 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문. 여기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문이 열렸어. 하늘의 문이 그때 열려서 하나님의 뭐가 보이며,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 음성, 내성, 번개, 내성, 음성과 지진, 우박, 지진,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늘은 언약궤가 있는데 번개, 내성, 음성, 지진, 우박, 지진이에요. 지진 아니고 지진. 하늘은 언약궤 속에 번개, 내성, 음성, 지진, 우박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이 이것이 왜 예배됐을까요? 왜 예배됐을까요? 자, 7째 천사가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됐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그럼 그리스도가 왕으로 타죠? 자, 그런데 지금 성전문이 열려요. 이때 비로소 하늘의 성전문이에요. 하늘 성전문이죠. 하늘의 성전문이 열려요.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 안에 번개, 내성, 음성, 지진, 우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뒤에 7 재앙이 나오죠? 재앙들의 도구예요. 이게 재앙에 쓸 물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늘의 성전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하늘 성전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 성전문이 열리고 어느 때까지 열려 있느냐 하면 계시록 21장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오는 말씀이 나와요. 땅에 내려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 3.5일 기간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42달이죠. 후반. 이것도 역시 42달이죠. 미리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 설명이 나와야 되니까 미리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후반이, 이 전반은 어디까지가 전반이냐면 어디까지가 전반이냐면 지금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것에서 정리가 된 바와 같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기간, 요게 전반 3.5일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두 증인이 뭐를 증거했어요? 7 우레에 대해서, 인봉한 7 우레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7 우레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봉했지만 그 목도한 거는 증거됐잖아요. 기록만 안 해서 증거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7 우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두 증인이 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루어지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잉태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해산이에요. 그럼 해산하면 끝나나요? 장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장성시키는 걸 지금 이제 11장 끝나면 계속 12장이 바로 이어오죠? 여기에서 그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아들을 해산해요. 아들을 해산하면 아들이
등천하고 해 입은 여자는 1260일 동안 양육기간을 가져요.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산이라는 말을 하고 이 앞에는 잉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아들이 돼야만 완전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날까지.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법궤가 보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보였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였죠. 자, 그런 것들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철장으로 다스릴, 12장에서 나오는데,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이 나야만, 해산이 돼야만, 출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잉태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잉태한 여자가 바로 전반 3.5일 기간이 끝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잉태한 거예요. 그럼 뭘 잉태했어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잉태한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로 하면 6째 날이 있고 7째 날 전반, 그 창세기 2장이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았죠. 생명이 됐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죠. 자, 계시록은 21장에서 생기가 들어간 자가 해산하고 2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과정까지가 7재앙이에요. 7재앙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까지가 7재앙이에요. 퓨어 골드로 만드는 때까지 기간이 바로 7재앙이에요. 진짜 거기서 이제 진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기 가서 그 자리가 많으니까 자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말씀을 증거받는 것이 뭐냐면 전반 3.5일 예수가 와서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자가 되면, 내가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때는 지금 그 잉태한 자가 돼서 그 아들을 지금 뱃속에서 키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그 아들을 다시 이제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계시록에서 지금 7째 천사인 나팔에서 7의뢰가 임해서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입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듣고 상상으로 말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실존하는 그 상태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잉태라는 과정은 물론 잉태에서도 그 아이가 장성해야 되죠. 그렇죠? 잉태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미숙아가 되거나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유산이 되죠. 그렇죠? 잉태한 상태에서도 장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출산을 해서도 양육을 해야 되지만 잉태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양육하는 기간이 후반 3.5일이에요. 해산하기까지가 완전히 양육 기간이에요. 그것도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12장에서부터
1장까지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 재앙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자고요. 무엇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유대 땅에 왔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을 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죠?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에게도 실제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아들이 출산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실제로 재앙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진짜 12장 끝나면 13장 가죠. 13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아는 RFID라고 하는 그 오바마 케어의 RFID라고 하는 그 중에 포함된 그 666 바코드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13장에 기록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네 바람을 묶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죠. 뒤에도 역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그 재앙이 아무리 크고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그동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악인을 멸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의인이 있으면 절대로 내가 같이 멸망시킨다. 안다. 악인과 함께. 그래서 숫자로 5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내서 10명이 안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도 롯의 가족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족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에스겔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이 시대에 남은 꿀과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구의 멸망이나 지구촌의 멸망이나 인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상고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길고 짧고 간에 제가 상당한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증거하는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살찌울 수가 있어요. 파리한 양이라는 것이 파리한 양이 아니라 기름지고 살찐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이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다 사리대로 붙여서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파리한 양이 아니라 살찐 양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살찐 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털도 얻고 고기도 얻고 피도 얻고 다 얻을 겁니다. 젖도 얻고.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 12장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계시록 12장은 지금 개요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예습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상당한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된 과정들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이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